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잠시만. 제가 너무 높아가지고 잠시만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푸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또 한여름밤의 기도회를 같이 나눌 수 있게 되어서 할 수 있게 되어서 저 스스로도 참으로 감사하고 주님께 참으로 행복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셨습니다. 오늘 또 이 시간에 우리에게 부흥을 주신, 우리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한 교회 예배당에서 남성교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한 집사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모든 회의를 마친 후에 이런 이야기를 남성교회 그 남자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요즘 남존여비에 대한 의미를 아십니까? 라고 이렇게 한 집사님이 물었습니다. 다가를 나누면서 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이 무엇인지 몰라서 다들 갸우뚱하고 있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한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남자 집사님이 남자가 현대에 존재하려면 여자의 비위를 잘 맞춰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천하다, 비천하다라는 의미였는데 남자가 이제 존재하려면 여자의 비위를 잘 맞춰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수긍을 하면서 이해하고 있을 때, 웃으면서 있을 때, 그때 한 장로님이 일어나셔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요즘 공처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렇지 않나요? 라고 하면서 장로님이 우리 한번 솔직해져 봅시다. 그러면서 공처가 아니신 분들은 이 오른쪽으로 한번 앉아보시고 공처가 아니신 분들은 왼쪽에 앉아보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 성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쪽 자리로 다 자리를 옮기는데 딱 한 사람만 왼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들 이렇게 부러워하면서 와, 우리 교회 남자의 자존심이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다 라고 손을 꼽으면서 치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홀로 남아있던 이 남자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예? 경처가요? 이 남자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제 아내가 사람 많은 데는 절대 가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조선 시대하고는 전혀 다르게 이제 현대 시대에서는 아들보다는 딸이 더 귀한 시대가 되어버렸고, 정말 남자가 존재하려면 여자의 눈치도 봐야 되고 비위도 맞춰야 되는 이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작 이 세대를 살아갈 때,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는 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이곳으로 주님께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그러한 경험들을 하면서 희로애락을 경험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문제로 때로는 기뻐하기도 하고 화내기도 합니다. 작은 실패로 인해서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조그만한 소망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환호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언젠가는 슬픈 일이 있기 마련이고 화날 때가 있으면 또 즐거움으로 기뻐할 때도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여러 일들을 경험하면서 한 사건이 있을 때는 그 사건에 원인이 있고 그 원인으로 말미암아 결과가 생겨난다는 것을 누구나 이해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단지 내가 운이 좋았기 때문에 이런 좋은 일이 찾아왔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어떤 이유로 이런 행운이 찾아왔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반대로 무슨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은 재수가 없어서 그랬다라고 단지 치부해버리기보다는 왜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나의 어떠한 행동이 잘못되었기에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곱씹어 봅니다. 아무리 그 불행의 원인을 찾아보고 분석하고 그 원인이 무엇일까 아무리 찾아도 그 답을 얻을 수 없을 때 우리의 선조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생에 지은 죄의 탓이다. 전생에서 지은 죄 때문에 현생에서 이렇게 고생한다라는 터무니없는 이야기지만 자기들 나름의 원인을 찾아갑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결과가 존재합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인과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인과법칙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식으로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읽는 흥부와 놀부 이야기, 그리고 서양의 피노키오 동화 이야기처럼 착한 행동은 복을 불러오고 악한 행동을 하면 화를 입는다라는 그러한 사상, 어떤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그러한 인과 법칙을 우리 또한 자녀들에게 교육하면서 인생을 보내옵니다. 인간들은 사회, 문화, 교육, 과학, 심지어 종교 안에서도 이 인과 법칙을 항상 접하다가 보니 누군가가 운수대통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큰 덕을 쌓았기에 이제서야 그 운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가 아픔과 고통을 당하게 되면 그 사람의 업보라고 우리는 치부해버립니다. 앞에서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사람을 달래주지만 정작 뒤로 돌아서서 그 이야기를 할 때는 과연 저 사람이, 저 집안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저런 큰 고난에 봉착하게 되었냐고 사람들은 서로를 판단하고 인과법칙이라는 그 기준 안에서 사람들은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욥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제도 그리고 지난주에도 우리 남 목사님을 통해서 욥기 1장 2장 말씀을 들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욥은 당대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특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자였습니다. 동방 사람 중에 가장 부유한 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인생이 바로 욥이었는데 그 인생이 단 한순간에 재앙을 만난 그 순간에 모든 것을 가진 인생에서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에 신음하는 인생으로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욥이 당한 그 고난이 얼마나 컸는지 욥에게 찾아온 친구들이 욥을 기다리는데 욥은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7일 동안 입을 다물고 있던 그 욥이 일주일 만에 입을 떼어서 하는 말이 욥기 3장에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말들이었습니다. 1절부터 26절까지 욥은 자기의 생일에 대해서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태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태어나는 그날에 해가 뜨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 어머니가 나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자신이 당한 그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차라리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신의 생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라고 그는 고통 속에 신음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괴로움에 사무쳐 있던 욥에게 세 친구 중에 한 사람인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욥이 처한 그 괴로움이 무엇인지 그 근거를 찾아내고자 그는 욥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기를 그는 욥이 망한 것이 욥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하고 욥의 가문이 그 욥의 자손이 끊어져 버린 것이 욥이 부정했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망한 것이었고 그가 부정한 자였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부터 끊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악독을 심었기 때문에 그가 거둬들인 것이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둬들인 것이 바로 고난이라고 오늘 엘리바스는 욥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고난에는 분명히 원인이 있고 그 원인 때문에 고난은 생겨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말씀의 엘리바스는 욥을 향하여 지적하면서 말하기를 너의 죄악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다. 욥의 그 부정함이 하나님의 분노를 야기했다며 하나님 앞에 죄악을 회개하며 돌이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정직한 자다, 당대의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바스는 환난을 당한 욥을 오늘 말씀처럼 죽어가는 사자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사자가 소리를 그치고 젊은 사자가 소리를 내지 아니하며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욥은 당대의 우러러움을 보는 마치 사자가 포효하는 것처럼 왕과 같은 모습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패기 있는 사자우를 내품을 때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욥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죽어가는 사자의 모습, 모든 이빨 빠진 사자의 모습, 어떤 힘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초라하게 짝이 없는 욥이라고 엘리바스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자에게 이빨은 가장 강력한 무기일 터인데 그 이빨이 사라집니다. 사자의 그 포효가 모든 동물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데 그 젊은 사자의 소리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굶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들은 흩어집니다. 이것은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축복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저주입니다. 끔찍한 저주입니다. 절망 속에서 죽음의 그 그림자가 찾아오는 일말의 소망도 찾아볼 수 없는 끔찍한 죄악의 결과인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욥에게 세 친구 엘리바스뿐만 아니라 빌닷과 소발이라는 사람도 동일한 이야기를 욥에게 합니다. 욥에게 정말 전무후무한 이 고난이 찾아온 것은 어디서도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데 이것은 너의 죄악 때문이다. 욥의 죄악이 욥을 망하게 했고 욥의 행실이 욥에게 고난으로 다가왔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들에게 꿋꿋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범죄한 적이 없다. 나는 하나님에게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의 이유를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 범죄한 적이 없다라고 그는 항변할 때 욥의 세 친구는 더 목소리를 치켜 세워서 욥을 비난하고 욥을 정죄합니다. 여러분, 욥이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식은 다 죽었습니다.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목매달고 죽으라고 저주를 퍼붓고 떠났습니다. 위로한다고 찾아온 세 친구는 그들에게 네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라고 달달 볶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욥의 몸은 밤만 되면 참지 못할 고통으로 이리 뒤쳐 저리 뒤쳐 반복하면서 신음합니다. 욥의 몸에는 구더기와 흙덩어리가 반죽처럼 달라붙어 있고 그 가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와로 자신의 몸을 긁을 때 그의 피부는 굳었다가 터졌다가를 반복하면서 소망 없는 나날을 보냅니다. 그의 몸이 이미 망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몸은 망신창이인데 그의 마음마저도 친구들의 비난과 정죄로 인해서 여유를 갖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욥은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픈 그러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욥이 가장 괴로워하고 고통했던 것은 친구들의 비난도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살을 올가매고 있는 살이 썩어 문드러지는 그 육체적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욥에게 가장 큰 고통은 왜 고난이 자신에게 찾아왔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유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부터 자신이 떨어져 나가야 했는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끊어졌는지 알지 못해 괴로울 뿐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그 고난의 원인을 알고 싶은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침묵하십니다.
입을 다무십니다.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이 문제가 왜 왔냐라고 하나님께 항변을 하여도 하나님은 더 이상 이런 방구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내쳐진 자신의 상황을 한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송두째 가져가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재앙이 왜 자신에게 내렸는지, 왜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기 원할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 바로 자신의 자녀를 삼고 그 자녀된 아들과 사랑을 나누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인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신의 아들이라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아담을 돌보시는데 아담이 괴로움을 당할 때면 위로해 주시고, 아담이 고난에 처할 때면 보호해 주시고, 난관에 봉착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그 어려움이 고통으로 다가오지 않았고 아픔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큰 보호막으로 인간을 감쌌을 때 인간은 노력하지 않아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인간은 땀을 흘리지 않아도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고, 인간은 고생하지 않아도 넉넉히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받으며 충만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속에서도 인간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선악과에 손을 대고 그 선악과를 먹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타락한 인간은 그 먹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단절됩니다. 끊어져 버립니다. 망해버린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들이었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저주받은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더 이상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저주의 하나님으로 변하고 은혜의 하나님이 그 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더 이상 행복을 추구하고 평안을 추구하려 해도 그 고난이라는 그 굴레 속에서 발버둥을 쳐도 도무지 벗어날 수 없습니다. 동쪽으로 가도 고난, 서쪽으로 가도 고통, 북쪽으로 가도 재앙만이 기다릴 뿐입니다. 가볍게 뱉은 한마디의 말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작은 행동의 실수가 숨을 올가매는 듯이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옥죄오기도 합니다. 더 이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는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고 하나님을 보는 것조차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이제는 아무리 노력해도 망한 인생이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폭망한 존재로서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타락한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우리가 읽은 욥기 4장뿐만 아니라 모든 욥기의 이야기가 사탄의 고난을 이겨낸 욥의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고통과 아픔을 이겨낸 그 욥의 위대함을 찬양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함입니다. 욥의 몸을 빌려 예수님의 고난을 표현했고 욥이 당한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죄 없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증언하고자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엘리바스가 이 말을 했을 때 모든 망하는 자는 죄가 있기 때문에 망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신했고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망에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죄 없이 망하신 분이십니다. 인류가 모두 망해도, 노아의 홍수의 사건처럼 모두 망해도 유일하게 살아남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망하는 길을 걸어가십니다. 왜요?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죄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스스로 망해버린 그 길로 걸어가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은 진리셨고, 예수님은 완벽하셨고, 예수님이 바로 정직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죽어갈 때, 예수님이 망해갈 때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요, 불결한 자요, 그는 부정한 자라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습니다. 인류는 선악과 사건 이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유일한 존재이신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그 순간 하나님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존재였고, 하나님부터 가장 완벽하게 분리되어 버린, 하나님부터 내어 버림을 당한 그러한 존재로서 예수님은 매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이러한 수모를 당하신 이유는 바로 선을 베풀기 위함이었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악을 심고 독을 뿌리면 당연히 뿌린 대로 거두겠죠. 선을 심고 영생을 내어주면 당연히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거두는 것이 당연할 터인데,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예수님은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선을 친히 값없이 은혜로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악랄하게 비난하고,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면서 악독으로 가득한 자라고, 죄인처럼 불결한 자라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욥기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하나님의 입기운과 하나님의 콧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입기운, 하나님의 콧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입기운이 얼마나 강했을까요? 하나님의 그 콧김이 얼마나 강력했으면 그 콧김 아래 사람이 사라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짓누르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단지 입기운을 내셨는데 사람은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이 콧김을 내셨는데 그 콧김에 사람이라는 존재가 사라집니다. 욥의 고난이 그랬지만, 욥의 고난을 말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입기운 아래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콧김 가운데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프랑스 올림픽이 마무리를 졌습니다. 양궁이라는 종목에서 궁수들이 활을 겨눌 때 10점이라는 곳을 정확히 향해서 화살을 날립니다. 그런데 화살은 분명히 시점을 관역했는데 9점, 8점을 맞출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화살이 정확하게 예수님의 심장을 꿰뚫습니다. 하나님의 그 입기운이 다른 누군가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고 홀로 걸어가고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해 정확하게 쇠붙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멸망으로 몰아가는 그 하나님의 손자락, 그 하나님의 그 콧김 아래 그 고통과 그 고뇌로 하루하루 숨쉬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죠. 정글의 왕이 사자인 것처럼 예수님이 왕이신데 예수님의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포효하는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파도가 잠잠해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앉은 자가 일어나고, 심지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자가 다시 깨어 일어납니다. 그 능력의 목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능력이 마치 아기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진 것처럼 예수님의 능력이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이신데,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자기의 소리를 멈추시고 자기의 말소리를 더 이상 내시기를 그치시고 자신의 능력 나타내기를 원하지 않은 채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예수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 죽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33년 동안 사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하루만이 예수님에게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고난이 많이 적혀 있지 않지만 욥기서에는 두루두루 곳곳에 적혀 있습니다. 부족한 이 죄인이 과연 3장부터 11장까지 나타나는 그 예수님의 고난을 어찌 다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과 번민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는 것이 혼란이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무엇인가를 움켜쥐기 위해 손을 주먹을 칩니다. 그리고 돌이 되면 돌잡이를 하면서 무엇을 움켜쥘지 고르라고 부모들은 그들 앞에 펼쳐놓습니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인간은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놓기 위해 인생을 살았고, 인간은 성공하기 위해 인생을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인생을 사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아이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아, 너에게 개나 개미로 한 1년만 살아보라고 하면 너는 어때?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싫어. 왜? 개는 죽잖아, 잡혀가잖아, 사람들이 잡아먹잖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피조물이 피조물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조차 사람은 싫어합니다. 거부합니다. 모멸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친히 비루하고 비천하고 볼품없고 죄악투성인 인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도 고통당하는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아파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욥기 3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태어난 그날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자신이 들어야 되는 그 모욕, 자신이 받아야 되는 그 저주, 자신이 걸어가야 되는 그 고난의 길,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그 십자가의 사건까지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그 고난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인의 죄를 짊어지는 그 사랑 앞에서 어떤 멸시가 찾아와도, 어떤 고통이 그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하루를 버티고 또 하루를 버티고 계속해서 그 고통 가운데 감내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 구원 사역을 베푸시면서 수많은 비난과 조소와 조롱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손가락질 한번 당하면, 아침에 손가락질 한번 당하면 그것이 하루 종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을 심란하게 해서 부글부글 끓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그런 비난과 조소로부터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눈을 깜빡하는 그 순간조차도 고통을 내려놓지 않게 허락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그 가장의 책임이 있습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그 CEO나 사장은 그 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막중한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인의 죄를 짊어지신 그 예수님의 고난은 인간이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리려고 해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욥은 6장 11절부터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누세겠느냐? 자기의 살이 문드러지고 자기의 피가 철철 나고 정말 상처가 곪고 쓰러지는 그 모습을 보면 욥은 이렇게 한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살은 부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오래 걸으면 발이 붓고 피가 났습니다. 그래도 그곳에 예수님이 구원해야 되는 죄인이 있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서 그 영혼을 만나야 한다고 한다면 그 영혼에게 걸어가는 일이 아무리 손가락질 당하고 죄인의 괴수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이기에 사막의 그 추위 속에서 겉옷 하나만을 두른 채 벌벌 떤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떼양볕의 그 유대 지방의 그 뜨거운 가운데서 고통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노쇠가 아니었고 예수님의 살은 강철이 아니었습니다. 채찍에 맞을 때 예수님도 아파하셨고 못에 박히는 그 통증에 예수는 신음소리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온몸이 망신창이가 되도록 왜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인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죄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인은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의인들을 사랑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러한 수모와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죄인을 사랑했다는 그 명목 아래, 죄명 아래 예수는 모든 순환과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사람들은 수군덕거렸습니다. 누가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 제자들 중에 그 누구 하나 깨어서 함께 기도한 자는 없었습니다. 오로지 예수님 홀로 그 겟세마네에서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도 아팠어요. 예수님도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자기가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하기를 3개월 남았습니다. 5개월 남았습니다. 그 5개월, 3개월 남은 기간을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그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은 자신이 언제 죽을지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죽을지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임하는 고통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내일 누군가가 내일 어디서 인천 사거리에서 교통사고로 죽게 된다고 하면 아무도 자동차를 타지 않고 집에서 가만히 누워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신성이 고통도 없애주시고 아픔도 없애주셨겠죠. 아닙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지만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하게 아파하셨고 예수님도 우리처럼 고통스러워하셨고 예수님도 그 고난 속에서 괴로워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제사장 대신,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체휼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도 손에 못을 박히면 아프고 창에 찔리면 상처가 나고 누군가에게 욕을 먹으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시는 하나님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이라고 고난이 오면 허허허 웃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고민하여 내가 심히 죽게 되었다라고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죄인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형벌에서 벗어날 터인데, 죄인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형벌을 굳이 받을 필요가 없을 터인데,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예수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다면 옮겨주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다면 옮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얼마나 힘쓰고 애써서 기도를 했으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에 떨어지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 같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기를 자기의 고통보다 더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값없이 은혜 베풀기를 자신의 죽음보다 더 귀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경험을 친히 감당하시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을 살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심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인간의 아픔을 감당하시고 친히 겪겠다는 예수님의 사랑의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많은 미사역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쁨도 함께 나누고 슬픔도 함께 나누는 게 사랑이지. 어떤 풍파가 와도 변함없이 함께 더불어 동고동락하는 것이 사랑이지. 맞습니다. 여러 결혼식장에서 주례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대를 아끼고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존중하면서 상대에게 사랑을 요구하기보다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사랑을 주면서 사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많은 주례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그렇게 한 사람 사랑하는 것처럼 어려워합니다.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미움으로 변하고 결국은 증오로 끝납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랑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되는 사랑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들을 필요조차 없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이 모두 떠나갑니다. 황량한 벌판에서 홀로 서 있는 예수님이 당하신 수치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출신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의 비천한 자라라고 험담하는 소리가 예수님의 귓가에 들려올 때 얼굴이 빨개지시면서 예수님이 느꼈던 그 부끄러움이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정면으로 쏘아붙이면서 대놓고 예수님을 비난할 때 몸둘 바를 몰라 어찌할 줄 몰라 그 모욕감을 친히 감내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달려들고 소리치고 위협할 때 온몸에 소름을 돋으며 예수님에게 다가왔던 그 두려움이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죄를 짊어지는 것이었고 예수님의 사랑은 형벌의 고난을 대신 당하는 것이었고 예수님의 사랑은 친히 죄인들의 고통을 끌어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은 예수님의 아픔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은 예수님의 고통을 듣는 것입니다. 사랑은 예수님의 고난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을 사랑하고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된 인간이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이라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사랑의 줄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 무엇도 끊을 수 없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길 원했고 자기에게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보다 자기 내면의 자기의 모습을 사랑하길 좋아했습니다. 인간의 타락이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했습니다. 인간의 타락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습니다. 죄악의 길에서 고난은 이제 인간의 일부가 되었고 고통은 인간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인과응보입니다. 인과법칙입니다. 죄를 지었으니 당연히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법칙이고 다른 종교가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인간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
인간이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을 그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한 사랑을 가지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난을 친히 담당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보내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인간은 여전히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방향을 알지 못한 채 고통하며, 인간은 죽지 못해 아등바등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하고, 누구보다 내가 가장 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결국 죽어서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무궁무진하게 크신 그 하나님 아버지는 죽어 마땅한 자들을, 고통 땅에 마땅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이켜보시고 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가버린 그 인간들이 무엇이 좋다고? 도무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모든 죄인의 그 고난을 예수님의 등에, 예수님의 두 어깨에, 예수님의 정수리에 다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악의 짐을 내려놓는 자는 모든 고통에서 해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사랑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예수님을 외면한다면 결국 인과 법칙대로 심판받아야 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고난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자는 인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욥은 저주받은 인생이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욥이 잘못한 것이 없이 큰 그런 고통과 수모와 그 어려움을 다 당했다고요? 욥이야말로 비참한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욥의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려움으로, 상처로, 통증으로 사무쳐 있었고, 그의 마음은 어디 마음을 둘 곳조차 차지 못한 채 방황하는 그러한 인생이었지만, 욥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복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그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는 자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찾아오신 그 고난의 예수님을, 자신의 죄를 위해 대신 고난당하시는 예수님, 자신의 그 고통 속에서 자신과 함께 일하시는 예수님, 자신은 죽어 마땅한 자이지만 그러한 자기 자신을 살리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인류의 죄악의 형벌을 짊어지고 가는 그 예수님을 친히 목도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욥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은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좋죠. 어떤 분들은 신앙이 좋아서 큰 믿음을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지 않습니까? 욥은 자신의 몸이 계속 망가져가고 친구들의 그 비난이 쇄도해도 죄 많고 비천한 자기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고 이야기하겠죠.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있는데 예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욥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고난을 친히 경험했고,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아픔에 대해서 잘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란 누구입니까?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직분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찌 보면 성도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스스로 책임을 지고 자신의 인생을 아등바등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물론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은혜로 살아간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큰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 문제가 왜 찾아왔을까 우리도 점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일 성수를 제대로 못해서 이번 주에 이 큰 일을 당했나? 내가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해서 경제적인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나? 나의 예배드리는 정성이 부족했나? 나의 기도의 생활이 약간 느슨해졌나? 성도도 인과 법칙으로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합니다. 내가 좀 더 기도 생활하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겠지. 내가 좀 더 예수님 앞에 매달리면 이 문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겠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복을 누리려고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려고 얻으려고 기도에 매진합니다. 내가 좀 더 열심을 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지. 그러나 예수님은 성도들의 행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도를 성도라고 부를 때 예수님은 어떤 자격을 보지 않습니다. 한 주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대해서 예수님은 따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는 자가 성도이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가 무슨 노력을 했기 때문에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이 뛰어났기 때문에 성도가 아닙니다. 인과 법칙을 보면 어찌 보면 성도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예수님의 고난이 자신의 죄 때문임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을 더욱 알아가기 원하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느끼고 영혼으로 알아가는 자가 진정한 성도입니다. 성도가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임하는데, 예수님의 고난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십시오. 본인이 되십시오. 열심히 사십시오. 저도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눈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공덕을 쌓기 위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복을 받기 위해서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해서 감사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감격하고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놀라워서 우리는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체는 어떻습니까? 여기 고난을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고난이라는 단어를 꺼내기만 해도 몸은 움츠려듭니다. 마음은 후다닥 닫혀버립니다. 그 어느 누구도 고난을 즐기고 고난을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편한 인생을 살고 싶겠죠. 굴곡 없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전에는 젊어서는 사서 고생을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여기 부모님들 다 앉아 계신데 자기 자녀를 젊어서는 고생하라고 사지로 내모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고난이 싫습니다. 고통이라고 하면 몸소리칩니다. 1년에 한 번 맞는 그 독감 주사도 맞기 싫어서 어떻게 하면 피할까 고민합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죠. 우리는 부패한 죄인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없죠. 여러분, 예수님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고난을 대신 짊어지면서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이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무거움입니까? 목사인 저지만 저도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저는 두 손 들고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죄성은 도무지 고난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애통에 동참하지 아니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영혼에 힘을 불어넣으면 하고 싶지 않은데 그 고난에 동참해요. 짊어질 수 없는 그 고통을 감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힘겨워하는데 그 아픔을 이겨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이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이 무거운 말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이 사랑을 실천하십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회피할 때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무궁무진하게 역사하시는데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사랑을 실천하십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선행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 때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서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 좌우편에 서 있는 양처럼 하나님,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부족한 죄인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리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니, 네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실 물을 주었고 나를 돌보았고 나를 보살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고난을 아는 자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면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